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더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너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심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49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인류사의 시간에 우리 전 세계 인류사에 대한 그러니까 인류사라 그러면은 일단 연대가 들어요. 연대가 들어가고 연대 속에서 일어나던 사건들 이런 어떤 연결들을 이제 책으로 기술한다든지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인류사라 또 학교 같은 데서는 사회 시간이나 이래 가지고 뭐 역사라 세계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세계사라 하는 이 내용, 역사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면 과거니까 일단 현재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역사라, 세계사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국가의 역사다 이거죠. 그리고 또 세계 전체에 일어난 사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사, 국사 전체를 또 다 뭐 어루만져서는 인류사를 할 수 있는 이 내용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인류사라고 지목하는 그 어떤 사건 자체는 어떤 분류에 안 들어갑니다. 뭐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분류에 안 들어갑니다. 분류에 들어가면서 현재적으로 이건 정치인 사건이다. 그래서 인류사가 기억해라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인용을 한다든지 또 어떤 교육적으로 인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윤리적으로 인용하는 똑같은 옛날의 사건 한 사건을 두고 현재의 인용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 안 그러면 사회적인 성향, 경제활동에 대한 성향 이게 다 달라요. 다 또 적용이 가능해요. 왜?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윤리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중에서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의 고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인용하는 건 지금 내라. 그렇게 지금은 지극히
주관적이죠. 한 사건을 완전히 이해했다. 완전히 이거는 뭐 끝나게 이걸 뭐 다 해석해서 지금 적용했다. 이런 내용은요, 인류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건축물을 보고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미술품을 보고 하든지, 무슨 작품을 보든지, 문학 작품을 있어서 내용을 반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현재에 들추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 사건에 어떤 진술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지극히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어떤 사건이라 하는 그 사건을 지목할 때 그 사건이 그 당대의 환경에서만 이유로 해서 일어나느냐? 그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뭔가가 결집이 되었던 내용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형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지목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주변 환경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설명하다 보면은 원 사건 자체가, 그 자체가 주목이 안 돼요. 지금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들춘다. 과거에 있었던 언어를 들춘다. 이거는요, 지극히 한 부분, 주관적인, 내가 인류 역사 속에서 요런 항목을 보는 시각에서 말하는 거지, 과거의 2000년, 4000년, 6000년에 걸쳐서 그 오래된 세월이 연결되어서 일어난 한 사건을 내가 지금 그거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사라는 것, 특별히 세계사나 국사라고는 역사를 다루기가 그래서 힘이 드는. 그러므로 또 한편으로는 왜곡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류사뿐만 아니라 국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떤 과거의 사건을 왜곡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좋단 말이야. 다른 것은 증명이 되는데 이거는 증명되지를 않고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신용하는 사람이 말하면은 현 시대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누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거기다 제조를 할 수가 없다.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유물들 있잖아요. 유물. 고대 유물에 가는 이런 유물의 가치, 또 어떤 그 미술품이나 이런 그 어떤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거는 지금 어디에 비교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분명히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다루는 모든 어떤 사건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말하면은 그 사람의 근위를 보고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 그것에서 우리는 역사라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한다. 그럼 이렇게 한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당대의 주변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있는가 하면은 두고 인류사 전체를 두고 남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든지 간에 유유히 나름대로 유유히 역사적인 산물로서 현재적으로 바로 그대로, 그리고 또 과거의 역사를, 수많은 역사들을 현재적으로 객관화시키면서 그 객관화되는 내용에 모든 현재적인 사람이 어떤 사건을 두고 방대한 사건, 아무리 방대한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해석하는 데에 당대까지, 그 당시에나 그 당시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면서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과거에 어떤 사건을 갖다 내도요, 그 사건을 객관화 만드는 가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기준 어떤 대상체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체.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왜 교회 목사가 과거에 있던 사건을 어떻게 해서 한 개인이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한 개인이 민주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현재 있는 시각에서 지금 곧 적용이 될 수 있는 과거에서는 분명한 한 이념적인 내용인데도 지금 당장에 실시되고 앞으로도 내다볼 수 있는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느냐? 바로 제가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인류사 이해라고 할 수 있는 인류사 전체, 세계사 전체, 각 나라 국사라 역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항으로, 객관적인 사건으로, 객관적인 하나의 개체로서 누구에게나 공감이 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기준서를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요, 전 세계 인류는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가질 수 있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모든 인류는요, 여기에서 위로를 느껴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적어도 인류사에 성경이라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내용의 각가지 형태로 알려지고 전달되어 오는 어떤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하나의 일직선, 하나의 평면 안에 어떤 관계성을 서로 연결해 놓을 수 있는 분명한 기준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가 감히 당대에 몇 년 살지도 않으면서도 몇 년 사는 가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데 불과 투여된 시간은요 얼마나 되겠어요? 30년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765년, 1789년, 1799년 이런 내용들의 세계에서 했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을 현재적이면서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제 실력이에요. 내가 어디 한 사람이 어디 나면은 서울대학을 나왔나요? 아니면 일본의 동경대학을 나왔나요? 안 그러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나?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대학을 나왔다 해도 말 못하는 내용. 목사니까 할 수 있고, 목사 중에서도 성경을 비춰서 인류사 전체를 비춰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성경이 없었으면 어림도 없는 내용. 성경의 내용을 배제해버리면요,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자체가 지금까지 성경이 존재되어 오면서 시대마다 성경에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성경은 역사서고, 이 성경은 세계사고, 이 성경은 인류사 전체를 조명한 거다. 성경은 그런 말씀에 일체하지 않아요. 일체하지 않아요. 근데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적과 그런 개인이 모여서 인류 전체가 흘러가는 그런 내용에서요, 분명한 객관적인 어떤 잣대로서 이게 기준이다. 기준에 비추어서 다른 것을 이렇게 연결해 볼 때 어떤 것의 좌표, 어떤 사항의 어떤 발걸음 방향, 이것 자체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을 쳐다보고 성경을 읽는 사람 모두에게 다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의 기능 중에서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 한 기능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단순하게 인용하고 적용해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정빙이 되었다. 이거는 어느 시대 어디라도 이거는 될 수 있는 분명한 은혜의 인류사 전체를 갖고 인류사를 보편적인
누구나 인류사는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찾고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아니야말로 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구약이 돼 있고 신약 헬라어로 돼 있다고 해서 아니 이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만이, 그 당시에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만이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옛날에 오래전에 적어도 한 1000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인류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지나오면서 그런 시각이 아니고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읽히기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사 뭐 인류사, 국사 뭐 국사, 세계사 뭐 세계사, 어떤 사건을 객관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저는 믿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개인이 가진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성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건 선생이잖아요. 그건 앞선 사람이 그래 한 거니까 선생으로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한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어떤 종류의 인간에게서도 성경은 그 자리가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분명하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힘을 성경은 가지고 있다. 그 기능, 그걸 제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편 119편이 바로 그런 내용을 해요. 시편 중에서도 119편은 바로 그런 위치 때문에 법이라 그래요. 율례라 그래요. 주의 옛 규례라 그래요. 오늘 우리 읽은 여기 49절 이하에도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마다 틀립니다. 50절에는 주의 말씀이 이렇게, 그 다음에 51절에는 주의 법, 52절에는 주의 옛 규례, 53절에는 주의 율법, 53절에는 주의 율례, 55절에는 주의 법, 56절에는 주의 법도. 한 절마다 이렇게 말씀되어진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쓴 수많은 사건. 그래서 119편이 176절인데 176절이라는 건 성경의 한 편에,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 편에 이렇게 긴 절이 없어요. 그 많은 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편으로 119편 한 편이나 그걸 집약해서 176절에 해당되는 옛규례, 법도, 율례라고 하는 이런 176 표현을 하고 있는, 이거는 과거에 있는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사건도 다 들어가고 과거에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세계사를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세계사적인 내용도 그게 다 들어가고, 그게 과거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내용도 여기 좀 다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가 믿는다, 받아들인다. 한 개인을 의지하고 한 개인에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에서 모든 인류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른 지식을 가르친다고 학문을, 오래된 학문의 현자의 말을, 어떤 말을 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내한테 전달을 해서 거기에다 내가 전폭적으로 인생을 걸을 수도, 그러면 내가 교수가 되든지 선생이 되든지 뭔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되어 있는 건 되겠죠. 그거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가마리엘 문화생처럼 분명히 한 사람만 속하는 건 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가진 역사성, 수천 년 전에 기록돼가지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된데 이게 수천 년에 기록된 대로 그냥 사장돼서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태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참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상황되고, 어떤 때는 이런 말, 어떤 때는 저런 말, 번역되어지는 말이 다양하면서도
지금 전 인류 가운데 성경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것 자체처럼요, 한 시대의 어떤 저명한 학자 밑에서 배워서 인정하는 거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통해서, 성경의 또 그런 역사성뿐만 아니라 이 세월 속에서, 세파 속에서 견뎌 나왔던 그 어떤 동력, 그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있는 이 힘 자체를 가지고 인류사, 어느 누구도 기준을 두지 않는, 기준서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류사를 해석하는데 기준서를 둔다. 내 주장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표현의 이 내용이 지금은 혼자일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의 공감성, 공감대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나타내는데 그 근거를 학식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문화생으로서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리가 성경에 대해서 누구든지 성경은 언제 기록됐느냐, 성경은 어떻게 해서 유지됐느냐,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있었냐,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개인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그 자리에 두겠다 하는 것을 한 개인이 인정을 한다면은 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객관성이 있다 라고 할 때 또 한 사람이 늘어날 거고 또 한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앞에서 이야기하던 내용들에 대한 것에 공감을 한다면은, 공감을 한다면 인류사를 보는 데에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인류사고 뭐고 국사고 세계사고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간에 모든 것에 성경이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해서 민주주의는 어떻고 공산주의는 어떻고 민주화라는 것이 어떻고 공산주의에서 농민은 당시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누가 영할락하고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눈에 확 들어와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그 어떤 기능, 그 두 개는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번 더 우리가 좀 객관적인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 이런 그 상황에 또 정치적인 언어를 쓰면서 교회다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교회의 목사지만은 교회 다니는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저는 인류사의 전체를 갖고 하는 뼈대로 이 기준할 때에 인류사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에 대한 이런 내용을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표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안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또 성경을 갖고 인용하는 사람들은 이 인류사에 대한 주변에 일어나는 언어들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쓸 때가 있죠. 이제 그렇게 쓰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 또 교회에 좀 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또 리더가 된다고 하는 그 계층에 있는 장로님들이 쓰는 언어가 그래요. 이슬람 문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슬람 문화 자체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할렐 음식 제도가 있어요. 지금 전북 익산에 그게 수십만 평을 지금 그 사람들 할렐 음식 제도를 인정하는 인정제도 그 공장을 그런 또 마을을 조성한다 이래갖고 익산에서 설립을 한다 이래갖고 그거를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거 반대하는 그 단체가 교회가 이용이 되고 있어요. 다른 거 정부에 하면은
참 뭔가 지난번에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뭐 그거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랍니다만은 그런 걸 하는 데에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이슬람 문화가 들어와서 영광스러운 땅이라 하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영광의 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는 이것이 국토가 마치 말해 영적인 영토가 뺏길 의리가 있다. 잠식당할 의리가 있다. 이 교회가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서두를 뚜리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언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지금 한참 행한 정치 형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맡아야 될 일은 이걸 분쇄하는 일이다. 또 공산주의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분쇄된 거다. 이런 어떤 막중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표현이 이걸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자체를 사람들이 유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인류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어떠하길래 얼마나 대한민국에는 좁은 땅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슬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는 이주 단지를 만들어 놨는단 말이냐. 우리가 그만큼 역량이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캐파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체가 전 인류사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지금 어떤 움트는 걸 보는데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저들이 오면은 아니야말로 요즘 IS라고 계속해서 이 테러 이거는 아니야말로 집 태울까 싶어서 도시 가스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 가스 들어오면 집안에 바로 가스 라인 들어오니까 이거 화재 나는 거 아니야? 집집마다 불 태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스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연탄 깨서 사람 죽는다. 이러고 연탄 안 피우고 그냥 군불만 피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깨서 아궁이 있다. 연탄 아궁이 다 돌렸어요. 집에 도시가스 들어온다 그러니까 처음엔 LPG다 들어왔죠. LPG 들어온다 그러니까 가스통 폭발하는 거 아니냐. 곤노 옛날에 쓰는 석유 뿌릴 거예요. 그래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 안 들란다. 우리가 일어났던 주변에서 무기를 사용해갖고 일어난 일은 IS가 안 와도, IS가 없더라도 우리 주변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행포하고 다른 사람 돈 노리고 국민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 내용은요, 실제로 IS를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IS가 공격 목표를 정해가지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아요. IS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숫자가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죽어나는 사람들보다도 그게 더 많다 그러면요,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되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겨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안 돼. 막아야죠. 근데 실제로 IS 안 들어도 테러 없어도 국민들 스스로가 개인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 당장에 안 죽는다고 해서 병원에 가보면 말이요, 전부 다 암이요. 어느 날 가보면 전부 다 죽을 사람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젊을 때 힘 있을 땐 전부 다 힘 다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전부 다 국가에서 돈 얻어가지고
어떡하든 연명하려고 나이 몇 세를 이상 70, 80, 90이 되어도 말이야. 건강 유지하려고 정부에 준 돈 꼬닥꼬닥 가져가지고 의료보험 혜택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젊은 사람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지금 벌어가지고 그 노인들 먹여 살린다고.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IS 제도를 탈랄 제도를 통해서 이 어떤 그 산업 자체,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일거리 창출,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그 매출 올리는 거, 참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많아지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쓰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지금 땅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온다고 이걸 막는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요.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고 있을 적에 다른 나라의 복음을 안 전할 적에 요나 선지자가 이거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가만히 있는 나라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겠다. 이것처럼 좀 우리로 볼 때는 복음을 먼저 들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한국의 저력을 준비해서 더 외국에 더 우리 한국의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테러가 없어진다. IS 테러가 없어진다. IS 테러가 무용지물이다. 할 정도로 만들면 되지. 그렇게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보다도 덜 죽이는 IS 테러 걱정하고 우리나라가 테러국이 되선다. 변명을 해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인류사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할 때요. 이거는 지극히 전체 인류사에 보면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왜 일부분이냐? 이거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는요. 전체가 다 헬라 문화의 소산의 헬라 문화. 서양에서 발생되어서 즉 유럽에서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게 소련을 거쳐갖고 대한민국에 바로 직통으로 떨어진 게 이게 바로 공산주의 민주주의 싸움이.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인종이 살고 있는 중국 문화가 있고 잠잠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으나 지금 뭔가 꿈틀꿈틀하고 있는 인도에도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요. 이슬람 문화에서 거기도 10억에 가까운 인종이 있다니까. 이슬람 인종이 있어요. 유럽은요, 인종을 치면 10억도 안 돼요. 미국하고 다 합치도 겨우 유럽하고 미국하고 다 합치면요, 겨우 10억이 돼요. 겨우 10억도 될까 말까요. 그런 데서 나오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그냥, 그게 무슨 큰 바이블인 채로, 이거 큰 어떤 표준서처럼, 그게 앞으로 인류사의 전체를 좌우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민국의 접근 이거를 교회가 화들짝 놀래듯이 마치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막아지는 듯이 막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에 왔으면 달라지는 이슬람 문화를 기대하게 만들어야 돼.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땅이니까. 공산주의도 맥을 못 추고 민주주의도 맥을 못 추고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뭔가는 방향을 틀릴 수 있는 그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슬람 문화까지 틀려주니까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어요. 전 세계 인류 문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뭔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게 전 인류가 보편적이고 공평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정치 형태를 뭔가 보급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여기서 다듬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영향을 기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말이죠. 적어도 나는 그래 봐요.
60년 인생을 가면서 인류사 전체의 흐름을 성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졌다를 보면은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런 내용을 볼 때 참 내 나이가 얼마 안 된데도 불구하고 연륜이 살아온데도 얼마 안 된데도 불구하고 바울 앞에선 아브라함처럼 바울 앞에선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네, 야곱. 야곱처럼, 나이는 얼마 안 돼도, 참 껴끌까 안 껴끌까 다 그거 보는 처럼, 그런 경험을 한 내가 지금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남기는 거예요. 이보다 더하게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은 중국 문화를 이미 우리는 배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도 문화를 답습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역사 가운데서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도 문화가 들어왔죠. 중국 문화가 이미 배경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헬라 문화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공산주의하고 지금 뭐 갈등을 느끼고 있죠. 여기에 이슬람 문화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대한민국의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갈라져 있는 어떤 이념적인 부분에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는 그 섭리 속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쓰려고 한다 하는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 전체가요 이것 때문에 똘똘 뭉치게만 하면은 이슬람 문화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 이거는요 정말 기회 중에 기회예요. 저들이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다른 나라에 이주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이 잘 돌아만 가면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이주해가지고 더 많이 섞일 수만 있다면 조그만 땅덩어리 이것이 그야말로 글로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한 나라가. 그리고 이미 이슬람이 이곳에 오기 전에 지금 현재 오기 전에 이슬람도 이미 페르시아 시대부터 인도로 거쳐서 넘어왔던 어떤 페르시아인들이 있을 수가 있었고 그 페르시아인들 중에서 또한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 이미 페르시아인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흔적은 석굴암에서 경주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주 석굴암에 그 옷 입은 의상 그거는 누가 봐도 페르시아 제복이에요. 우리 역사 대한민국 역사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글로벌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국사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새삼스럽게 지금 산다고 말이야. 민주주의 좀 한다고,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하다고, 경제적으로 좀 낫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 들어오는 거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로서 또 특별히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말을 할 계제가 전혀 없다. 오늘은 요건 민주주의, 공산주의에서 이슬람 어떤 문화가 들어오는 접목되는 어떤 초두 같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성 속에서 글로벌하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배타적인 어떤 글로벌의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국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이스라엘로서 배타적이 아니고 문화를 수용하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면서 어떤 독창적인 문화를 참 평화를 상징하고 우리 한민족이 나타내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를 내걸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역사성이 있다. 대한민국에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현재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원래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북방에서 저 중국에서부터 그리고 일본에서부터 일본으로부터 안되면 저 인도로부터 배를 타고 오든지 중국을 건너서 오든지 혼혈 중에 혼혈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위치상 지형학적으로 이게 한반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화하고 단절되는 시점이요. 그동안 교통이 발달 안 됐으니까 이게 빨랐지. 그래서 한민족 단일 민족하지만 실질적으로요. 우리는 굉장한 잡종이
대한민국에 지금 섞여 있어.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요. 유태인들처럼 그런 분명한 족보가 있는 하고는 틀려요.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글로벌한 세계를 향해서 준비된 민족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길 바라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